안녕하십니까?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 매일매일을 또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이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도록 능력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들 더욱더 살펴보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주의 은혜를 기록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마땅히 알아야 할 주의 법과 또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병환 가운데 계신 분들과 또 각 가정의 어려운 일들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위로로 채워주시고 주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욥기를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욥기 3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또 넘겨서요 20절 또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오늘은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그런 말을 지금 탄식하는 그 소리를 지금 같이 보셨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욥의 탄식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어찌하여.
이 욥기 3장 1절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이런 탄식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하는 이런 탄식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어찌하여, 이 욥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 어찌하여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의 선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어째서, 어찌하여, 어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째 이런 일이, 이런 말을 많이 또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런 말도 물론이거니와 실제 나는 어떠냐고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째서 내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갖게 되어지는 이 의문을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생기고 또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욥기 3장 11절.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 가운데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제가 1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가까이 올래도 가까이 올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죄사함 받는 게 쉬워요? 중풍병이 고쳐지는 게 더 쉬워요? 둘 다 어렵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본질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을 갖고 생각합니다. 죄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그런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어찌하여 라는 말이 지금 읽으신 것을 포함해서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뒤에 또 한번 살펴보시죠. 16절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라라.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18절에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예수님께 와서 또 따집니다. 금식 안 한다고. 그리고 23절 4번째 또 이렇게 반문하죠. 안식일에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가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또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찌하여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합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그 뒤에 보면요 답이 다 있어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답이 있어요. 그 뒤에 뭐만 하고 있었으면, 조금만 기다리고 있었으면 무슨 의미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어찌하여 그렇게 합니까?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이 반응들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들을 교훈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먹으시는, 식사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 보고 있으면서 의문하고 있는 그분들도 다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더니 19절에 또 답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더니 27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내려왔던 전통들과 또 그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해왔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 2장에요, 이들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행하시고 또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행하셨던 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기준을 놓고 살펴보니까 주님을 통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만을 놓고 생각하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또 주의 은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올라옵니다. 이 어찌하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현듯 생활하는 가운데 이해 안 되고 또 난감하고 곤란할 때 어째서? 이럴 때는요, 얼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욥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근데요, 이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욥기 7장에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11절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꾸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다면, 그러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실수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쳤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해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심이 그쳐서 그런 일이 생길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고, 또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중에 성경 보다 이것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9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누가 이를 행하셨다고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뒤에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내게 더하신 또 다른 은혜라는 걸 다윗은 안 겁니다. 거기 시편 38편 잠깐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을 통과 중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안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이 압제받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기도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그렇죠? 예.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아주 일관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해 안 되는 일, 그리고 자기들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유지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요. 막 나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요.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해변에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애굽의 전 병력이 쫓아왔어요. 죽이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압제받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지금 데리고 나오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같지 않으니까 또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읽으셨잖아요, 지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어찌하여? 또 나왔습니다. 자, 이분들이요,
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지금 죽게 만드느냐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분들 뭘 볼까요? 조금 있으면 뭐 봐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봐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깐만 기다리면 볼 수 있는데 그거 못 참습니다. 그리고 먼저 급하게 말냅니다. 어째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땅으로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을까 봐 그랬냐고.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17장도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며칠 후에 출애굽기 17장 1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생활하는데 먹는 물이 없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활 가운데요, 아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젠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 이거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니 거기서 그냥 살게 하지, 어째서 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또 원망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 텐데요, 어찌하여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후렴처럼 들립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게요 바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고 막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째서 구원받았을까? 어째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거기 그냥 살게 두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 고난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돕고 계시는데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판단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이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런데 갔더니 거긴 네피림 후손도 있고 그 땅은 정말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또 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맛보고 있으면서도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3절에요.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3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냐?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3절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참으로 이게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결국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4절은 그들의 마음이 반역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주신 건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만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가서 보고 온 것이 잘못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고 왔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묵인하고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찾으셔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보았던 정말 그 장대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성과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요새화되어 있고,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놓친 거예요.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그들의 원주민들의 모습은 그들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장대한 사람들이고, 감히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자기들의 생각은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못 본 겁니다. 그 약속을 보았다면 그들 눈앞에 보여졌던 상황들은 결코 그들을 그 땅에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가 뭐였어요? 주의 법을 사랑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장애물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뛰어넘을 힘도, 통과하고 견뎌 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고난은요, 어렵고 곤란한 상황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만을 보고 상황 속으로만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또 민수기 20장 한번 또 찾아보시죠. 민수기 20장. 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분기점에 있는 성경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게 출애굽 40년째 되어지는 정월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것으로 또 와가지고 모세 앞에서 또 공박합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리고 막 모세를 또 원망하고 공박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만 얘기해요? 없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있는 건 얘기도 안 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건 얘기 안 합니다.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맨날 없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는 그 뒤에 장에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 땅을 질러감, 이 민수기 21장 여기 잠깐 보시면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냐하면 38년 동안 지금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헤매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지금 요 에돔 땅만 지나가면 그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길 또 에돔 왕이 길을 안 열어주네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 에돔 땅을 보면서도 지름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둘러가야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참 여러 곳을 찾았는데요, 어쩜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네. 너무하죠? 별로 반응도 없으시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잖아요. 이거 보면서요, 저도 보면서 참 진짜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도하심을 그 입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요 말은 이렇게 해도요 이날 만나 먹었거든요. 이들의 옷은, 이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입고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요, 그걸 먹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문제만 있으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는 혹시 이런 거 없으세요? 제가요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정말 오래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다니요.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달라고. 예,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박국서 1장을 찾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오래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유다 내에 이제 공의가 완전히 상실되어진 것을 지금 통분하고 있어요. 이걸 근데 이런 상태를 어째서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첫 번째 이제 여쭌 겁니다. 이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시고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리고 유다 내에 이 완전히 공의가 완전히 상실되었는데 이거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이거 보면서 어째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도 속으로 또 어찌하여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보고 있을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어째서 저들은 정말 저렇게 세를 누리고 장수하고 어째서 그렇게 삽니까? 예레미야도 이거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근데도 이 사람들 잘 돼. 욥이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한데 도대체 이건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그건 잠깐입니다. 그렇죠? 악인의 결말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을 볼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판단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그리고 미련한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할 때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실제 끝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상황을, 그 상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고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요, 이 연말 되면 전화 통화하는데 어째서 이 말 많이 들어요. 몇 분이 벌써 눈치채셨어요. 연말 되면 임원 세워야 되잖아요, 내년도. 임원 선정할 때 전화해서 이제 형제님 구역장을 이제 구역장으로 수고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째 접니까? 저희 교구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교회 일 좀 하자고 하고, 교회에서 어떤 그 마음을 같이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거 어째서? 주님의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분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일이 막 중복되어지고 중첩되어질 때 지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어째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만나 하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 이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기 먹여달라고.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을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백성들이, 모세도 힘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같이 다니면서요, 사고는 백성들이 다 쳐요. 문제는 다 일으키고. 수습은 누가 다 하고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도 하고 또 그러니 모세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모세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그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민수기 1장에. 그렇죠?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0만이면요 별로 감이 없으신데 요즘은요 뭐 웬만하면 웬만하면 조 단위가, 그래서 200만 그러면 별로 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인구가 200만이면요 수원시 전체와 성남시 전체의 인구를 합쳐야 200만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네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다녀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그러니 모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여호와여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기가 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치니까 막 힘에 부치니까 이렇게 모세도 생각을 엉뚱하게 할 수 있잖아요.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아닌 거 알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굉장히 답답했나 봐요. 그러더니 15절에는 한술 더 떠서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째달래요 이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차라리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근데 여기요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잊고 있는 거.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쓰임받는 있어야 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되어서 그 일만 보여지게 될 때 그 일이 내게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막중한 것으로만 느껴지게 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가 잊었던 겁니다. 그 뒤에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뭐를 잊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자기가 하는 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어지면 모세도 죽여달라고, 이 백성들 내가 낳냐고, 말도 안 되는 말로. 근데 이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먼저 알리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반대로 다시스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 앞에다 갖다 토해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길을 가야지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죠. 근데 웬걸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시리아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네. 이 요나가 바랬던 상황이 아닙니다. 요나가 바랬던 건 내가 이렇게 전에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이 아시리아가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가서 전해놓기는 해놓고.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1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얘기하면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은요 멸망당하고 망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시리아, 또 그 수도인 니느웨, 이게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거, 그거 알고 도망갔었다고. 그게 보기 싫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도 죽여달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 막중하고 감당키 어렵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건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그냥 그들이 회개 안 했으면 망할 성이었습니다. 장망성이었습니다. 맞죠? 장망성 니느웨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2011년 장차 망할 성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 누굴까요? 뭐 생각하세요? 나지.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가서 그 일을 하라 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돌이키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데는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그리고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은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과해야지 될 코스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머리로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또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먼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낼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3절, 이것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게 지금 죄인의 땅,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지금도 보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들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 믿는 건요, 믿는 건 내일쯤 또 아니면 모레쯤 이루어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고요. 확실한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생활 가운데 가시화되고 현실화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정의되어져 있던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건 하나님이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방주를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만들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사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당대에는 현실화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그것이 노아의 매일매일의 삶에는 현실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이것을 더욱 감사하고 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어리석게도 어째서 하나님 어째서요, 이런 어리석은 말은 하나님 앞에 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욱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또 이런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편 31편입니다. 그 뒤에 있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마음이 시편 31편 19절에 나오는데요. 시편 31편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또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마음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판단해요.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더욱더 누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거요,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기도 가운데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절 함께 읽으시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실제 신앙생활의 모습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시간에 졸면 이 시간은 정말 말씀 들을 때는요, 구역 모임이 됐든 조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에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잘 듣고 노트의 정리도 잘 했어요. 근데 말씀은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말씀은 듣기는 다 잘 듣고 정리도 잘 하고, 그리고 실제 교회당 나가서 실제 생활 가운데는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이 되면 그때 떠오르는 네 자, 뭐라고요? 어찌하여? 말씀은 그런데, 말씀 따라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실감이 안 되시는데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구원 못 받은 남편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듣고 막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이러는 자식들, 속 썩이는 자식들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바꾸고,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고요. 어이, 어떻게 이게 위선이에요?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또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저 습관을 조차 듣는 것처럼 말씀 앞으로 나온다면 그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모습이 아닙니다.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실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을 낮추고, 우리 구원받을 때요, 그 심판받는, 그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그 다 내 얘기였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게 내 얘기네. 그랬더니 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고 살 수 있는,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주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 그 어린아이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엄마 품으로 막 달려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곤란한 일들이 있으면요, 주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것이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니면 요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은혜들도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 나는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만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기는 하면서 감사치는 못한다, 내가 마치 받아야 될 것인 양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게 되어진다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마땅히 받아야 될 거였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2절 함께 읽으실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어째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또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고집할 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때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질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 지금 이제 질문하고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해 안 되는 일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데 이해 안 될 때, 그때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이요 자식들이 속상하게 하면요 자식들이 고통스럽고 막 이럴 때 그거 참 쌤통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면서 그래 너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아주 쌤통이야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그걸 쌤통이다 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런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더해 주실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숨겨두셨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적절하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들, 끝이 아직 아니니까요. 과정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배려하신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지혜도 더해 주셔서 남은 때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의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 진행되어질 올 하계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돌아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은 때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